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1년도 또 붙잡아 주시고 서로 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만 이 자리에 내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만이 기쁨. 예수만이 기쁨. 아멘. 몇 주간에 한 두어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평화며 예수만이 사랑이다 말씀을 올렸고, 오늘은 예수만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이 예수라는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방편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 이전의 모든 생활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그리고 신령한 것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사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저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믿다가 조금 개가 안 나면 관두면 됩니다. 그리고 믿다가 조금 별 볼 일 그렇게 뚜렷한 특징이 없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없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일생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변환이 시작되는데, 그 변환이 있는 자와 변환이 없는 자의 그 신앙의 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한 변환이 있는 자는 오직 예수요,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환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역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변환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읽은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주님이 왜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자의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약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며 창조자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등이 이기는 삶을 사는 완전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변환되지 못하며 기쁨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이 땅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먼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시다. 구원해 주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으니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놓친,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기쁨은 영과 육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전인적인 치료다 말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여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성을 갖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이미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아멘,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소경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의 눈을 하나님을 알게끔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라는 것은 세상의 틀 안에서 사주팔자 속에서 자기의 그 어떤 유전적인, 그리고 평생을 세상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늘에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제한적인 삶에서 자유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영과 육의 치료를 해주시는 놀라운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데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어떤 속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귀신과, 하다못해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주팔자라는 것에 얽매여 있고, 그 어떤 가문의 그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내릴 때 병들고, 아버지가 만약에 간이 안 좋다, 아버지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유전적인 것들을 거의 다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 치료는 애굽의 모든 질병,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저주,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우리의 우리에게 속했던 영양,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련된 것, 가문의 저주, 그리고 혈통에 대한 좋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히는 담, 그리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재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주해서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마치 저 다리 밑에서 거지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왕족이네, 어이구 이 녀석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리고 그를 찾아다가 왕궁에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새 교육을 시키고 새롭게 살 때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다리 밑에서 가마떼기를 덮고 자는 자가 아니라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황실에서 주는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변환된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생활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고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죠. 질병의 악한 것, 우리의 가문의 저주의 악한 것, 우리의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악한 것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제한시키는 악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만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이 있는 우리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육신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될 텐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누굴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든든하게 하고 견고케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누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든지 재단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성령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없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실 주님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이는 기뻐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근거로 한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 그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며 영원한 천국의 잔치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아니라 염소와 같이 또 왼편의 선자와 같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자들은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고난도 생기고 어떨 때는 문제도 생기고 어떨 때는 헌신 봉사할 때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이 생길 때 고난을 극복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무엇으로?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천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그냥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아는데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처음에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끝인 줄 알고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대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이제부터 시작시키는데 무엇으로 시작시키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올바른 진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약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오늘도 성가대도 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그리고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을 얻어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 디모데전 9서를 쭉 보게 되면 거기를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면 일꾼 삼으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 모두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왜 가냐? 왜 우리에게 주느냐? 일을 왜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왜 직장을 갑니까?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물론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요, 돈이 없으면 망가지더라고요.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정말 사랑도 나누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부부간에 당장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문고리가 다 부서지고 위에서 지붕에 물이 새고 그러면은요, 둘이 부둥켜 안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랑 속에서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내는 가정에서 또 열심히 지혜롭게 내조를 잘 해야 되고 또 맞벌이 부부를 한다 할지라도 돈을 가정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동안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헌신과 봉사가 빠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로마서에 있는 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받기를 원해요. 저녁 때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마음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반드시 어떻게 다하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받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버리고 예수로 채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지 그냥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것이 뭐 2단 3단을 떠나서 정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다 있어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오늘도 구역장 또 이렇게 맡은 바 직분자들을 나름대로 임명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임명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될 거냐? 그들이 맡아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할 일이 있어요. 자식이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되죠?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무엇이죠? 희생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녀들의 희생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적은 뭐냐면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500만 원 벌어왔는데 너 얼마 썼어? 어디서 썼어? 갖고 와봐. 만약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거 물어본다면 아버지 자격 없습니다. 어려우니 알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편에게 돈을 갖다 쓰는데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가서 쇼핑해 가가지고 집에 살림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백을 덜커덕 사버린다든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희생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희생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견고,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지는데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모퉁이를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벽돌의 일이라면 벽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들보라면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석가래라면 석가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기와장 한 장이다 그러면 기와장 한 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 갈 길,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모퉁이가 온전하게 감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최대로 감당한다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 자리가 감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감당되지 못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는 쭉정이가 되어서 제어져 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여진 자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그 성이 내려올 때 내 벽돌은 없는 것입니다. 내 대들보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기와장이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 같더니 쓸모없는 기와장이 돼서 버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명이 다하도록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준비하든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주님이 내 생명이 다 끝나기 전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예루살렘 성전에 내 자리 위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우리가 입성이 되는데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이 소중합니다.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나무는 있어.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데 그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데 나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집약되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만 하늘나라의 효용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것은 하늘나라에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것만 하늘나라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기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의 주가 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됐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기쁨이 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힘듦과 어려움에서 이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아멘.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예수, 오직 예수만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